성경 봉독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점점 좋아지고 점점 변화되고 점점 새로워지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지 못하고 온 세계를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게 됐죠. 또 기독교는 비유를 누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고 원리가, 불교는 또 모든 다른 잡신은 초상집과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초상집에 뭐예요? 슬픔이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물론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세상 떠남을 별로 슬퍼하지 않지만은 갑자기 젊은 아이가 죽었다든지 갑자기 젊은 사람이 사고로 갑자기 갔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편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고로 갔든지 질병으로 갔든지 세상 떠나면은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갔다 위로를 받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은 천국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왜 잔치집과 같으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안에서 어떤 큰 잔치가 있었어요. 손님이 많이 초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나는 한 150, 많이 오면 150명, 100명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200명 이상이 왔어요. 손님이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식사를 좀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식사가 다 떨어져 버렸어. 예식장이니까 예약한 식사비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나중에 끝나고 일반 식당에 가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식사를 드시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초상집에는 슬픔과 절망이지만 잔치집 뭐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새로 결혼에 출발하는 그 신랑각 씨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 또 모인 모든 친척과 관계들 모든 이웃들은 그 새로 출발하는 가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흥겨롭게 보내지 않습니까? 잔치집과 초상집은 참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집은 절망이었어요. 왜냐? 손님이 많이 왔는데요. 상사배로 손님이 많이 왔는데 음식을 준비한 게 떨어졌어요. 다. 그럼 이제 손님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지금 같은 갑자기 어디 가든 주문해서 이렇게 급하게 대접할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특히 마시며 즐거워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침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 육신의 육신의 그를 그냥 어머니 마리아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태어나게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포도를 마시고 즐겁고 큰 노래고 흥거리고 지르다가 포도주가 안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원망이 터지고 낙심하고 막 일어나 가고 야단났어요. 제일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건 그 잔치집 주인 아니겠습니까? 신랑 낚시에 새로 출발하는 그 가정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 불렀어요. 지금 이 집에 손님은 많은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절망이다. 마실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는데 왜 나에게 그걸 부탁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종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저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순종해라.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랍니까? 항아리,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사막이고 그래 막 이 바람도 많이 불고 먼지가 많으니까요. 아주 금방 몸이 더러워지는데 그중에 제일 발이 더러워지니까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면은 물을 들어오면 발부터 씻어요. 그 발 씻는 시설이 돼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물을 담아놔요, 항상.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나 다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유도 모르고 종들이 갖다 물을 아구가 채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말씀이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 순종해라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대로 떠서 가는데 채울 때는 맹물을 채우는데 뜨니까 이게 아주 때깔 좋고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떠가지고 연회에 갖다 주니까 모든 손님이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 나중에 나쁜 거 주는데 이 집에는 거꾸로 됐다. 어떻게 좋은 걸 숨겨라. 이제 나오냐. 그래 막 먹고 더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운 잔치집이 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절망적인 가정에다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심어준 거죠. 네. 예수님은 언제든지 절망 속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면요 희망이 보이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되고 없는 게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한 7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예수님이 가나안 오는 자체에서 물이 벼라에 포도주가 되게 했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려고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하는 얘기죠. 첫 번째는 기독교의 특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색.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상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요, 과학적으로는 풀 수도 없습니다. 과학은 아무리 연구해도 그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는 걸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게 심판도 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악이 꽉 찬 자도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은 용서의 종교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용서의 종교다. 물론 뭐 세상에도 용서라는 게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요, 참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라 얘기를 합니다. 내 오른뼘을 저 왼뼘도 돌려준 자가 되고 속옷다는 겉옷까지 주는 자가 되라. 용서,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능력을 받아요. 네? 용서의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네? 사람들은 율법상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서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막 악이 나가지고 막 그냥 흙이 나가 돌을 여자한테 막 던져서 그 여를 돌무드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찔려가지고 돌을 다 던져버리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아무도 없어. 여인을 보고 예수님 말은 여자야, 너를 정죄한 적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내가 죄를 범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보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건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정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용서해주고 베풀고 그럴 때 나중에 다 그 축복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율법에 보면은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런 어떤 율법에 매이는 것보다는 사랑의 힘이 더 세다는 거죠. 법은요, 계속 법으로 가면 점점 원수가 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완전히 모든 원수를 정복해버려요. 그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온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다 무력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라는 분은 힘이 없고 약한 자 같지만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온 세계를 정복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을 바뀌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화해 종교도 화해. 모든 간혹마다 화해를 시키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예수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셨어요. 화목의 다리를 놔주셨어요. 이 기독교는 화목의 종교다, 화해 종교다, 이런 말합니다. 또 기독교를 가르쳐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피의 종교입니다. 피. 기독교만큼 피를 많이 흘린 종교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 죄에서 구원하라고 십자가에 친히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얼마나 목배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피를 많이 흘린지 몰라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 하듯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온 나라는 다 순교자가 나왔는데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 땅에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복음이 들어왔는데 다 선교사들 죽였죠. 목 잘라 죽였어요. 그러나 일제시대 때 또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습니까? 일본 경찰들이요, 일본 천황이 말이죠.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많은 걸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렸어요. 또 6.25 때는 알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희생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흘린 보혈의 피, 그건 보혈의 피는 아니지. 예수님의 피만 보혈의 피지. 하여튼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피 흘린 많은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다가 또 예수 믿다가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 사형 당한 자들, 그 피가 지금 이 기독교만큼 피를 많이 흘린 종교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그 예수님 피는 보혈의 피니까 죄가 없죠. 죄가 없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지, 죄인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죠. 또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있는데 문이 다 열려요. 빈 무덤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빈 무덤이. 그런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세계적인 왕이나 대통령 다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네? 석가모니도 무덤을 자랑합니다. 공자도 무덤 자랑합니다. 네? 마호메트도 모든 전 세계 훌륭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큰 무덤을 잘 해놓고 그게 자랑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 빈 무덤.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 부활의 종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여러분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난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요, 씨앗은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거기서 싹이 나와요. 오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요, 구원을 위한 유일의 종교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한다.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네가 바르게 살면은 이제 훌륭한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그런 얘기 많이 있지만 오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수많은 죄인들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기독교 진리거든요. 우리를 억만가지 죄에서 구원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린도서 1장 1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그 전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전 세계 유엔 그 평화를 상징하는 것도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병원도 십자가로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리는 곳이다. 네? 그리고 기독교를 섬기는 종교다. 섬기는 종교다. 이 땅에 와서 제일 많이 섬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큼 섬긴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냄새나는 더럽고 추한 제자의 발을 닦아주기까지 겸손히 섬겼어요. 예수님은 주무실 곳도 없고 아무런 거처도 없었지만은 광야에서 지나고 거리에 지나고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는 새도 깃들고 나는 깃들 곳도 없다. 그러면서 밤낮 다니며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희망과 꿈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 사실 탄생은 누구나 있어요. 이 출생은 있어요. 누구나. 출생은 있지만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다. 그리고 대속의 종교다. 대속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속의 종교다. 네?
더 나아가서 풍성한 종교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점점 풍성해집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 집에 더 많은 게 풍성해진 것처럼 풍성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변화시키는 종교다. 기독교는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깡패가, 도둑놈이, 사기꾼이, 창녀가 다 얘기하고 돌아와요. 우리나라 건국대통 이승만 박사 같은 분도요, 그냥 한성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생활하는데 누가 성경책을 넣어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거기에 석방이 되고 거기서 영어를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 영어 공부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미국으로 연결돼가지고 미국 가서 참 미국의 훌륭한 세계에 빛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독립하는데 살리는데 참 크게 일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참 이 독립군들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일제 압박 밑에서 나라 잃고 슬픔 속에 살아야죠.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에요. 아주 앞장서는 독립군 해가지고 저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정선까지 독립운동하러 와가지고 태극기를 가슴에 숨겨다니며 나눠주고 독립운동하고 그 독립군으로 그렇게 지나다가 결국 나중에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서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독립정신이라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예? 각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예?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것이 오늘 예수를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변화돼요.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해요.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부족한 게 없어요. 넘쳐요. 풍성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없을 때 절망했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 오빠가 죽은 게 아니다. 살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 가정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 계시던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평생 어부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됐대요. 다시 말해 사업에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절망입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았는데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하니까 내가 밤새도 수고해도 얻은 게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많이 잡혔다. 혼자 감당 다른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되는 게 되는 역사를 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 안 돼. 도저히 뭐도 해결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할 때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한 자가 성공자가 되었다. 또 예수님을 찾기 전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이게 뭐냐, 화혈이라는 병, 여자 화혈이라는 병이죠. 화혈. 그런 병인데 피를 팍 쏟으면서 기진맥진합니다. 병원을 다 다니고 약을 다 쓰고 못 고쳐.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가서 내가 지금까지
병원의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했는데 못 고쳤지만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건강이 회복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대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해 모셔야 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혼인잔치집에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은 그걸 뭘 말하느냐. 여러 구약시대도 보면요. 구약시대도 보면 참 절망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받고 기적이 일어난 자가 참 많죠.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열왕기상 17장 7절로 24절 보면은 사르밧 동네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7년 동안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도 구할 수가 없고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는 가루에 가루와 한 줌, 통에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누굴 보내느냐? 엘리사를 보냅니다. 가서 이제 한 끼만 빵을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입니다. 엘리야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나에게 먼저 그 빵을 나를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족이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에게 왔으면 뭐 돈을 준다든지 쌀을 갖다 주든지 뭘 필요한 걸 갖다 줘야지 위로가 되는 거지. 아니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나부터 먼저 대접하고 너희들이 먹으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 목사님으로 그를 목사님인 줄 알고 자기 집에 영접하고 아들하고 둘이 먹으려고 하는 걸 빵을 구워서 목사님을 먼저 대접했어요. 그랬더니요. 역사에 어떤 역사?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다 풍년이 들 때까지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얼마나 풍족하게 다른 사람 다 죽어갈 때 잘 살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혼인 손님을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 늘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종교다 하는 걸 말합니다. 맹물이 변하여 맛있는 포도주가 될 때요. 여러분 맛이 변했죠. 값이 변했죠. 위치가 변했죠. 사용 용도가 달라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디를 가도 존경받는 자가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보세요. 자, 고기만 잡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가 되고요. 방탕한 생활하던 음녀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바뀌고 수가성 여인을 말합니다. 또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던 자가 예수 만나가 귀신을 내쫓고 건강 회복돼서 전도자로 바뀌고 그뿐에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가 탐대하게 순교자로 바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담에서 예수 만나면 완전히 거꾸로다가 변하여 세 사람들과 위대한 사도가 되고 기독교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종교다. 여기서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때
물이 변해 포도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이 변했고, 그 다음에 맛이 변했고, 그 다음에 뭐가 변했을까? 용도, 값도 변했어요. 값도 변했어요. 물은 싸지만 포도는 비싸지 않았어요. 값도 변하고 용도도 바뀌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셉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효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에서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또 정직하게 살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될 줄 누가 꿈에도 상상 못했죠. 이렇게 요셉이 참 성공자가, 고생을 끝에 성공자가 됐고 나중에 좋아진 자 요셉 아닙니까? 또 야곱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나그네 생활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아가지고 성공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이요 참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부모 가족 일가 친척을 두고 타향으로 나올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자손이 하루이별같이 발에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하루아침에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역사는, 아브라함도 기도해서 조카 롯을 구원했고요. 다니엘은 기도해서 하나님 그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불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모세는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에스더는요 기도해서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 되면 대기하고 없는 있게 하고 불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렸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점점점 좋아지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는 환경만 보지 말고 실패한 환경만 보지 말고 미래의 꿈과 비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청구했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종교일 뿐 아니라 모든 게 풍성하고 변화시키는 종교고 하나님 부활의 종교의 생명의 종교의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며 베풀 수 없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종원 집사, 김정현 집사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아들, 딸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소문난 사업체가 되게 하시며 11조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십만 원이 아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10조 드릴 수 있는 기업으로 떡 쓸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